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평생 은인으로 감사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 원수로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김성재 씨는 올여름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재 씨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함께 삽니다. 결혼하여 아내와 딸이 있는데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에서 형제와 함께 10년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영하는 날 아침, 동생은 형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봉투 하나를 부끄러운 듯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부모님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 형수님이 누구보다도 고마워.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휴가 한 번 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 영장을 받고 난 다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는 형수님과 조카와 함께 꼭 바닷가에 다녀와. 형, 고마워. 성재 씨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학비 고용돈이고 모두 스스로 벌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돌스토이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과 사람과 삶은 동의어입니다. 사람이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기도, 2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를 위한 1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은 육체의 생존입니다. 육체의 생존이 충족되면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과 이유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무능, 게으름, 어려운 경제 상황, 오판, 탐욕, 성품, 질병 등등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번 죽고 또 분노하면서 또 한번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언제나 파괴적인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뒤통수라도 한 대 갈겨야 속이 풀립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속풀이를 하지 못하면은 자신을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에 절대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분노를 해결하는 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을 되돌아보면 평생 동안 감사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한 평생으로 동안 원수로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해서 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에 해당하는 하마르티아를 쓰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부채, 빚에 해당하는 오페이레마타를 쓰고 있습니다. 오페이레마타. 학자들은 오페이레마타, 빚, 부채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빚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라는 단어로 대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보다는 빚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구절을 성경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빚쟁이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빚 문제가 나오면은 의당 누가 채무자이고 누가 채권자인지 묻게 마련입니다. 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채무자인가 채권자인가?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입니까? 언뜻 생각하기엔 부모가 채권자이고 자녀들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것저것 별난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는 스스로 빚쟁이라고 생각해서 주눅이 듭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모두 자신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이토록 소란한 이유도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을 채권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은 언제나 채무자이고 동시에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더 많은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난 빚을 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하나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과 성공을 얻었다는 말 또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단박에 드러납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히 매진했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졸지에 나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마저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평생 원수를 오늘 지워버리고 생각해서 평생 감사할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채무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하루에도 골백 번 넘게 그 말을 하면서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어떤 미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일시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버릇처럼 그렇게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넓은 토지를 가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이미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사교계에 진출하여서 자신을 뽐내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점의 만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어서 무려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야망이 이루어졌고 완벽한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를 계속 괴롭혀서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톨스토이는 철학과 과학에 파고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해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신의 영지에 속해서 매일매일 노동만 하는 농노들에게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농노란 노예를 말합니다. 종을 말합니다.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그들의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웃음소리를 어느 날 밤에 듣게 됩니다. 창틈으로 엿본 그 가족들은 호령불 밑에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그 감사 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그 넓은 토지를 모두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혔습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후에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도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왕인 자신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느닷없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네. 이에 사울은 군사를 풀어 다윗을 추격하는데 무려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게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쫓기는 와중에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울왕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사울왕에게 최대의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서 빚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빚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곧 사울왕의 질투와 증오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다윗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해도 마침내 반드시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반면 사울왕의 증오는 점점 증폭되어 갔고 마지막에는 그 증오심으로 인하여 파멸하고 맙니다. 증오심의 증폭.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로 내 화를 북돋았습니다. 밤새도록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사람은 내가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오심의 증폭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자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증오의 증폭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또한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에 감사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움직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됩니다. 루이스 스머즈는 그의 책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하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천천히. 용서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상처에 비례하여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한 책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스캇백 박사의 소설책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육체를 벗고 나서 저 하늘에서도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오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증오심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저 하늘에서도 똑같이 지옥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용서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몽땅 다 내 위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용서의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천천히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용서를 향하여 가게 하셔야 합니다. 가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남편, 자녀,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용서를 향해서 가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한 후에도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앙심, 복수심을 버리십시오. 내가 복수하러 나섰다간 끝내는 내가 거기서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조금씩 구체적으로 용서할 때라야 용서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하십시오.
강요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때문에 용서한다면 그것은 가짜 용서입니다. 가짜. 응어리는 더욱더 커질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용서하리라,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셨다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사실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이어서 남들을 하나하나씩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그림자가 가장 적게 들이올 때가 바로 머리 위에 태양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를 갈며 복수심으로 절치부심한다면 아무리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그림자는 길고 진하게 마련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복수하러 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조용히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그는 마침내 반드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그 삶은 정오의 빛 같아서 그림자가 없습니다. 밝고 환한 성공, 예수님과 우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내시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종교에서는 모두 다 나를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천천히 하나씩 구체적으로 용서해 가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사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차오르는 증오심과 복수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주변을 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